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주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신 후에 김나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참 좋으신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믿음이 요동치는 믿음은 아닌지, 주님의 임재를 진정 확신하고는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친히 깨워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이미 내 안에 평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고 그 삶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려는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성훈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또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으로 증거되게 하소서. 2023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소원해진 전도, 대면 예배 자리에 다시금 열정을 주시고 주님께 서원했던 헌신 섬김의 자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감격하게 하시고 미지근한 예배는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동신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능력 주시고 모든 교역자분들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마다 자신의 믿음을 형성하는 독특한 성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체험 중심의 신앙입니다. 신앙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을 나의 삶에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병고침의 이야기들, 또 기적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거나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들, 또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야기, 또 생각지 못한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이야기,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 또 기도가 응답된 이야기, 성경에 등장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뭔가 신앙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또 뭐 갑자기 전에 없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있다거나 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했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체험을 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체험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체험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런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온 거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집스러운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신앙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 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여도 신앙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기적이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신적인 체험,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해주고 또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만 체험을 중심으로 그 신앙을 세워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지면 체험들을 하는 것이지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을 형성하거나 세워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을 형성하면 안 될까?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을 형성하면 편협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신앙의 기준이 없어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님의 마을에 장님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몇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코끼리를 만나게 돼요. 이 코끼리 주인에게 코끼리를 만져봐도 되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두드려보기도 합니다.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해서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만진 어떤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코끼리는 아주 광대하고 두꺼운 벽과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이야? 코끼리는 그렇지 않아. 이를 치아를 만진 사람이 얘기합니다. 작고 뾰족하고 매끈하고 둥글고 코끼리는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코끼리는 벽보다도 창에 가까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온 사람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거는 벽이나 창과 같지 않아. 그거는 마치 거대한 이파리 같아. 만지면 막 움직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신이 경험한 대로 코끼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코끼리에 말한 것은 어느 부분은 맞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틀린 거죠.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이야기와 같아요. 앞선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 안에 가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체험은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지
신앙을 형성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사람의 제한된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형태와 모양은 다 다릅니다. 경험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우상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또 경험 중심의 신앙은 그 성향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편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못한 그러한 교인을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체험을 교리화시켜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해야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체험을 해야만 좋은 신앙인가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해야 수준 높은 신앙이다. 그렇게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체험을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또 그릇된 오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체험을 바탕으로 신앙을 형성해 가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감성 중심의 신앙이에요. 감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애틋함, 또 그분의 사랑, 질투, 근심, 후회, 하나님 만족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한 감정을 드러내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듯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도 그냥 인간도 많은 감정들을 갖고 있어요. 한없이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벅찬 감정에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또 기쁨과 또 애틋한 사랑과 또 가슴 저메오는 어떤 그리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그래서 사람은 이런 희로애락이라는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을 주셔서 메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우리의 감정은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은 막 감정이 고조되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뭐 죽음에 이르러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렇지만 이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예배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래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감정이 막 고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 같고 또 감정이 우울하거나 식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변하지 않고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막 변하는. 여러분, 무엇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는 감정을 신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그때그때 변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자주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기초를 두고 신앙을 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곤욕을 치를 때가 많아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어떨 때는 천국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희락과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사랑과 미움과 이런 걸 부정하지 않아요. 감정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또 결정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느낌이 있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그 느낌은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배우자와 다투게 돼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막 속을 썩여요. 가는데 또 차는 막히고 교통사고까지 나요. 그럼 흔히 생각하기를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가? 오늘 하루 중요한 결정할 일이 있는데 이게 잘못될 것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을 주셔서 일정 부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지만 느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느낌에 속으면 안 돼요. 느낌에 속아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경우도 많이 있죠. 그 김창옥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놈의 느낌 때문에 오늘 내가 저 사람이랑 살게 됐다고. 느낌은 변화무쌍합니다.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환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나쁘고 그런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실 때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이 환경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 믿을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모든 환경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모든 환경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덜 사랑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평안해요. 승진도 잘 돼요. 통장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항상 질병에 시달려요. 직장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늘 부채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바른 신앙으로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가장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으면 사람들부터 환대를 받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한다고 욕먹고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환경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 환경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인 것이죠. 환경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믿을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과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늘 그 전세가 아람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늘 아람이 우세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매복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위험한 자리로 가지 말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무엇이 문제인가? 엘리사 선지자가 문제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잡아야겠다. 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거기에 군대를 막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군대가 그들을 다 둘러싼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가 보다 더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눈을 열어서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 눈을 열어 보자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신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을 잘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예요. 부정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상황을 어둡게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근데 그와 달리 엘리사는 현실 너머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똑바로 주시하고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또 미래를 볼 수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을 보고 그렇지만 그 현실을 주장하고 또 현실을 뛰어넘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중심으로 형성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로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을 형성한다거나 느낌을 중심으로 내 신앙을 인정한다거나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늙어서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환경은 이미 불가능한 환경이죠. 나이도 다 들었고. 그리고 체험도 한번 볼까요? 이전에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전의 사람들이 어떤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다, 가졌다 그런 체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몸의 모든 생리적인 기능도 다 떨어져서 감각도 없어요. 감각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느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환경도 느낌도 과거의 경험들을 더듬어 회상해 보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바라고 했어요. 그가 믿은 바,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가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도 믿었다고 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날 수가 있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모두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 모두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를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극복했어요.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느낌이죠.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태가 죽은 것 같음, 느낌이죠. 그 틈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환경이었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뭔가 성취되지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직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느낌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돌파한 거죠. 환경으로, 말씀으로 환경을 돌파하고 말씀으로 느낌을 돌파하고 말씀으로 경험을 돌파하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직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음이에요.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루신다. 여기서는 이 능이란 말은 충분히, 완전하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 그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시는가? 약속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든 후손들이 본봐야 될 믿음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아브라함 봤지? 그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너희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믿음의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환경에 속지 아니하는 믿음, 느낌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과거에 불가능했던 체험도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 과거에 안 되었다고 여러분 지금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지금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또 경험하며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을 보고 미리 부정적인 생각 또 불신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늘 변하는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 또 실패하고, 과거에 안 됐다고 해서 오늘도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버리고, 이러한 체험과 또 느낌과 또 이런 경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